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열정과 그들의 교육에 대한 열심은 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라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아주 소중한 말씀으로 간직하면서 전통으로 삼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 말씀 그대로 태블리라고 있습니다. 태블리 뭐냐면 조그마한 상자입니다.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기록 집어넣어서 진짜로 이마에 이렇게 매기도 하고 손에 차고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요. 또 매주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작은 원통인데 그 안에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 그대로 정말 문설주와 이렇게 바깥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서 좀 잘 이렇게 소개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세마 교육, 그죠? 그동안은 헬레니즘 교육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실용적인 교육 비유에 올라가면 전해지면서 실용적 교육을 한국에 전해졌는데요. 이런 실용적인 교육들, 헬레니즘 교육이 이렇게 주로 있었다면 그 외에 우리가 좀 새롭게 이제 눈을 뜬 게 뭐냐면 이제 헤브라이즘 교육, 유대 사람들이 했던 교육 방법에 대해서 한국에 눈을 띄면서 그런 통합적인 교육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씀 세마 교육 들어보셨죠? 세마 또는 하브르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누는 하브르타들을 이렇게 종종 들어보고 또 혹시 생각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탈무드는 바로 이런 하브르타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 말씀 나누는 것을 기록하고 기록하다 보니까 그 쌓여져서 이제 많은 탈무드가 있는데 그 몇 편들 좀 이렇게 좀 흥미거리 된 것들을 모아가지고 한국에도 많은 책으로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얼마나 열심으로 교육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데요,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이렇게 진리로 믿으면서 그렇게까지 열심을 부려왔으면서도 그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는데 그들은 정말 성경이 우리를 읽도록 해야 되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되는데 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 머릿속에는 뭔가 하나의 자기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프레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유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만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그 밑에 두고 생각하는 유일신론적인 단일신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유일신론적 단일신론이라는 그런 틀에 갇혀서 성경을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의문을 품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예수를 거역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만은 참으로 역사는 참 역설적으로 그들이 거역해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고 구원의 길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읽었던 그 모세의 글, 특별히 구약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계속, 창세기 49장 10절은 심지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하면 깜빡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역사적 전통과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그 밑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12장 7절부터 2월절 양을 잡는 사건이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모세의 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 탄생할 때 그 기록을 마태복음 2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태어나자 헤롯 공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왕이 나셨는데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물을 때 헤롯이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2장 6절 보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을 불러 모으잖아요. 불러 모아서 어디서 태어나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지금 태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 모순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기록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성경을 그 영혼이 심령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서만 뱅뱅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은 더 참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은 그 성경만이 아니고 성경도 이미 밝혀졌고 또 시대가 흘러옴으로써 벌써 2000년이 지남으로써 지금 오늘날 시대는 고고학적으로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고학적인 자료가 드러나면서 성경이 사실적이라는 점을 고고학적 자료가 뒷받침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과학적, 생물학적인 발전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있던 것들을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아주 뒷받침을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창조과학적인 사실들을 통해서도 성경을 뒷받침한 자료가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꼭 연구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마음의 밑바닥에서 진실을 캐묻는 정직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유일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당시 유대인들이건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건 성경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렇게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할까요?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겉돌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자꾸만 정말 이렇게 자기 도취에 취해서 종교생활에 빠지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41절에 43절은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주 냉철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의 전생의 사역 중에서 본다면 초창기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한 일부가 이렇게 초창기 사역이 지금 현재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복음 5장까지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유일한 구원에 대하여라는 사실들은 충분히 증명되고도 남습니다. 첫 번째, 물이 변화에 포도된 사건에 비롯해서 치유하고 역사한 사건들이 무수히 많았잖아요. 게다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당시 자기들이 믿고 신뢰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공경하게 공포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문제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영원히 우리가 슬퍼하며 통곡할 일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절박한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기본 문제가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 땅의 문제도 아니고 영원한 생애를 결정하는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 그러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니 참 우리를 이토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럴까요? 증거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표적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왜 못 믿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요? 마음의 문제. 다시 말하면 마음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의 혼의 세계는 공유지역입니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는 방향일 수 있고 마귀에 붙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흑암에 감싸 있다 보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로 판단해서 믿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마음으로 결정돼야 머리가 열리죠. 그래서 지혜는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솔로몬도 구했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 영적인 마음,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뭔가 병들이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았던 거거든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산 것이 아니고 말씀의 언약에 기록된 대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까지 거절하지 않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합니다. 자존심 하나도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세상 종교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는 믿음의 정체, 대상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종교니까요. 종교심을 만족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이고 성령 어떤 분이고 진짜 천국 있나 지옥 있나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사랑의 관계는 목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죽는 자리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에요. 목적은 나를 포기할 때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실인가? 진리가 사실인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우리의 종교적인 만족,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영생은 뭐냐면 자기들의 필요입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생이 주어진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수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선상과 그 정체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사람 마음이 그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좀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하나님 사랑하세요. 정말 냉철하게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보면 뭔가 공허하지요.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끌어다 붙이고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지만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할 때는 뭔가 공허할 것입니다. 나도 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의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 은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특별히 다른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은혜가 지속돼야 되는데 완전히 바닥에 나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방전되면 자동차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배터리가 지금 방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개념에 지나지 않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쓰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실을 좀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좀 나를 좀 만나주세요. 은혜 좀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예식을 해야 됩니다. 은혜가 안 됩니까? 금식기도 하든지 철학기도 하든지 이 문제부터 해결하십시다. 할렐루야. 이걸 해결하고 넘어가십시다. 이게 되어야 무슨 예수 믿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으시겠어요? 안 되는데요. 이게 해결되고 나야 그 다음 문제가 따라오는 것이지 이것부터 안 되겠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대체로 거의 다 주의 십자가로 들어가질 않아요. 구경만 합니다. 바라만 볼 뿐이지 그 안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 번째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곧 언약의 메시아라고 오셨지만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말은 비참한 일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생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한대 문제는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것은 잘도 믿는다는 거예요. 당시 이들 사람들도 엉뚱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고 쫓아다니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서 사람이 그리스도로 쭉 몰려다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만큼은 끝까지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정작 복음의 진리는 거역하면서도 이단으로 잘도 쫓아다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게 교회는 무너져가는데 이단들은 성장해 가느냐고요.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옳은 것입니까? 웃기게 돌아오고 있잖아요. 세상에 지금. 그죠? 엉뚱한 것에 힘을 낭비하고 쏘다니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붙잡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추종합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난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구원 없는 종교생활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갈수록 혼탁해질 것입니다. 갈수록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오히려 진리보단 비진리가 훨씬 아름답고 풍성해 보일 것입니다. 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론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두 가지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 자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감을 나타낼 수 있죠. 왜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제사했고 하나님께 예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고 당연하게 거액의 의사를 표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하나님 안 믿고 살았던 것이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영광, 그 은혜, 하나님 주신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웅덩이를 만들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이 어떤 기대 것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고 세상 방법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내고 자꾸 거기에 모여들고 그것이 마치 은혜고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예수를 정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던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을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슴이 썰렁하잖아요. 뭔가 공부하잖아요. 예수님도 산다 하지만 뭔가 허전하잖아요. 왜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넘쳐야 되는데 이게 막혀있잖아요. 왜 막혀있느냐? 우리 이걸 좀 자꾸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세상에서 더 애쓰고 그런다고 하십니다. 그래 안 되면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이러면서 그냥 예수 믿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가 아직 안 만난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는 바로 이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서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그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요 핵심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예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나의 영광을 구하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당연하게 만나는데 우리가 이런 패러다임 자체를 못 바꾸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바꿔야 되는데 내 중심으로 다 짜놓고 나서 그 다음번 마지막 순서가 하나님이잖아요. 이걸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 내 방법, 내 재주, 내 능력 이걸로 지금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 자체를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 아닐까요?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안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산다고 하는 것 그건 거짓이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을 분명히 그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다름이 없겠습니다만 진짜 내 영혼을 생각한다면은 진짜 성경이 사실 1.1억도 오차가는 100%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어찌해야 좋을까요? 그죠? 유대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는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참고 그 주님 때문에 아파하고
그 주님께서 내가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자 내가 몸부림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고 싸워내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억울함에 처할 수 있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겪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주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소망하여 붙들고 다시 또 살아갈 수 있고 바른 신앙은 열정과 냉정이 공존해야 됩니다. 열탕과 온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냉탕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냉정한 분별력 아주 차가울 만큼 냉정한 명철한 분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 못하면 다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눈이 착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참 방황들 많이 해요. 그 다음에 그 진정성 있는 복음과 만난 사람은 비로소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심이 가슴에서 끓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뭔가 좀 내 열정과 다른 차원의 열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뭔가 좀 사람 보기에는 눈에 안 띄지만 내 속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앙이 내 인간의 어떤 심적인 강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심적인 확신과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믿음이 다른 것처럼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신앙은 변질되는데 심각한 것은 변질되고 있으면서도 변질됐다는 사실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한국교회 전체적인 교계가 하고 있는 일이나 어떤 기독교 단체들이 하는 일이나 교회들이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일들이 진짜 주님을 위한 일일까요? 한번 캐션마크를 찍어보십시다. 진짜 주님을 위한 일인데 성에 비춰볼 때 진짜 그의 주님을 위한 일이냐고요. 그 사람 그렇게 믿고 있지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를 못 박았잖아요. 원래 마찬가지로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바른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나 또 바른 분별이 가지고 있다지만은 그러나 진짜 그 속에 녹아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지식으로 남아있지 생명이 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교회가 율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다면서 정지하기 잘하고 섬기지 못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있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는 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구별해서 진정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진리와 은혜 대신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분별이 못한다면 그 끝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요한복음 5장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한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유대인들은 결과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성경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상고하면서도 성경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부인한 것입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눈으로 보면서도 거부해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들으면서도 거부해요. 문제는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결국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유대의 민족은 특별히 자기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를 통해 말씀을 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민이고 다 이방이라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개취급하잖아요. 다 이방인들은 구원 대상이 아닙니다. 시당초 자기들만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자부심, 자기 민족적인 그 긍지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실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사실은 그들에게 모세도 믿지 않은 것이고 모세도에 기록된 성경 말씀도 믿지 않은 것이라고 실상을 정확하게 꼬집어줍니다. 왜냐? 그것은 모세오경을 통해 말씀하신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안 믿잖아요. 그 말은 성경 말씀 안 믿는 것이고 그 말씀 그걸 기록한 모세도 너희들이 믿는다 하지만 안 믿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믿음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믿음에 대한 정체를 잘 보세요. 무슨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다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지고 자기들 중심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자기들을 몰려 똥똥을 채워진 종교심으로 채워진 그것을 막 은혜로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지면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말했듯이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생수의 은혜가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방식의 은혜지 성경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자꾸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알미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과 알과 이 사랑,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믿음이 따로 있고 깨달음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는 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아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아느냐? 믿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제 말씀을 알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과 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실제 성경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0절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알을 이야기했잖아요. 믿어야 구원인데 아는 게 구원이니까 믿는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에 대해서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모르면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이 뭐냐? 주님을 알아가는 게 깊어지고 넓어질 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배송을 주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면 깊이, 정말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만큼 믿음은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알면 하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알았지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했어요. 지식으로 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알았지만은 그 문자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막 성경 강의하고 안다 하는데 사실은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마와 오른손과 문지방에 말씀을 매달리고 성경을 암송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유대 랍비들 모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게 됐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까만 양복에다 모자 뾰족하게 높은 거 쓰고 그다음에 말씀 매달리고 손에 매달리고요. 말씀 암송하는데 그냥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들고 그래가지고 90도각도로 머리 온몸을 숙였다 폈다면서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는데요. 그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와 일사하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훈련도 많이 받고 각종 세미나 모임도 많이 참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성경을 많이 알면 할수록 교만하고 제자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제자가 안 되고 안 제자가 되고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면 참석할수록 희한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되고 참 묘하잖아요. 이게 똑같이 유대인들과 닮아서 그 전체를 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열심입니다. 실제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의 실상이 무엇이냐, 진짜 내 믿음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됩니다. 예. 며칠만 지나면 또 다 까먹잖아요. 또 묻고 또 물으면서 우리를 정말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하는 메시지 핵심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뭘 말씀하시냐? 그것은 성경을 사실로 믿느냐? 다시 묻습니다. 성경을 사실로 믿느냐? 성경이 1.16도 차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확실해요? 둘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다른 길이 없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얘기를 할 말이 많죠? 자신이 없어지죠.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냐 수단이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도 이 질문 앞에 정말 제가 참 괴롭습니다. 솔직히 힘들어서 목사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요한에 대해 힘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 통곡하고 주께서 아시나다고 그냥 말을 흐린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정말 어찌할 것인가 고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상 너무 뻔뻔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으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 것인지. 전부 다 별로 헌신되어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11조도 못하는 사람들이 수득하잖아요. 그죠? 안드레 재물, 이 조그만 재물조차도 하나님은 못 드리는데 가장 손쉬운 게 재물 드리는 게 저는 손쉽잖아요. 저희들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헌금해 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제 부부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린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 최선을 다해 주님께 드리고 시간을 지내주는 게 섬기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할 때 왜 도대체 그렇게 안 될까? 우리는 이렇게 드리면 기쁘더라고요. 많이 드리면 감사하고 기쁠 텐데 하나님께 못 드린 이유는 뭘까?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헌신되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런 정도 하나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영혼을 섬기고 어떻게 세계를 복음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종교가 이거 하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나약해 있으면 뭐하기나 자기 영혼 하나 붙어낼 수 있을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 마음이 아프고 참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잠깐 지나가거든요. 헛된 생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주님에서 올인하십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올인하고 깔끔하게 주님에서 내 생명까지 끝까지 처절 다해서 다 주님을 살고 깔끔하게 생애를 마감하면 이게 멋지지 않겠습니까? 왜냐? 천국은 실제하니까. 천국이 사실적으로 실제함을 믿으십니까? 시간에 쫓깁니다만 하나만 좀 추가로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양 아파트, 인디 아파트, 영국 인디 아파트 살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마곡동 이렇게 아파트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주일 예배 끝날 때마다 차를 우리 식구들 들고 그 한 바퀴 마곡동 돌고 들어가요 집에. 기뻐요. 그래 그때 당시에는 아직 건물 지어지도 않았고 그냥 맨 땅이고 막 그런데도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불편하지만 좀 있으면 좀 넓은 데 가지 않겠냐 기뻐요. 믿음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입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양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날 붙잡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실제 우리가 이사가는 그 집을 보며 기다리며 사는 것처럼 천국을 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의 실제입니다. 천국은 사실적으로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내 지금 사는 집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저들도 그렇게 이미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벽이 무너져서 흙이 내려가는 데도 별 관심 없어요. 좀 참으면 가니까. 우리는 목표가 어디야? 그쪽에 쫓아 맞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여같습니다. 아직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모자라더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천국에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슬퍼도 힘들어도 병들고 고통스러워도 누가 뭐라 해도 천국이 분명히 믿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요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그냥 가는 겁니다. 조만간에 주어질 거예요. 조만간에 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생에 주님 오시면 참 감사한 일이고 아닐지라도 조만간에 주님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천국이 사실적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이사 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언약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의 기쁨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찌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내는 걸 다 주님 쏟아가고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다 주님께 드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시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아닐까요? 넷째 마지막으로 말씀한 게 뭐냐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